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을 또 기도문 찬양하라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로코 오동동동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저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을 또 기도문 찬양하라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더블로코 오동통통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어요. 엘리에셀이 부탁했어요. 항아리에 든 물을 조금만 주시겠소? 그 소녀는 엘리에셀이 마실 물뿐 아니라 그의 낙타가 먹을 물도 길어주었어요. 엘리에셀은 그 소녀에게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그 소녀는 바로 주인 아브라함이 간절히 찾던 이삭의 신붓감인 리브가였어요.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으로 가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 허락을 받았죠. 결혼을 위해 먼 길을 떠나는 리브가에게 그의 가족들이 축복해 주었어요. 리브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란다.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와 꼭 닮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퀴즈를 낼 텐데 이 퀴즈가 아무도 못 맞춰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에 관한 퀴즈입니다. 힌트를 줄게요. 힌트를 들어도 목사님 못 맞췄어. 첫째,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여러분, 학사, 석사, 박사가 있는데 대학교가 이제 학사, 대학원이 석사, 이제 그보다 윗단계가 이제 박사 과정이죠. 근데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국 여성 최초로. 두 번째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의 스승님, 선생님이시고요. 세 번째, 왕의 비밀 문서를 가지고, 완전 007, 여자 007이죠. 왕의 비밀 문서를 가지고 파리로 갈 만큼, 그 당시 조선 땅에서 파리로 갈 만큼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네,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 바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사라고 합니다. 김난사는 역사의 뒤편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 재조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조명되었다라는 말은 빛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우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100년 전에는 여성을 부를 때 조선시대에는 이름을 불러주기보다 무슨 댁, 몇째 딸, 우리 둘째 딸이야, 이름 얘기 안 하고 둘째 딸이야, 셋째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디서 이게 저희 할머니가 경주 무슨 지역에서 왔는데 문평이라는 곳에서 왔나 봐요. 동네 이름이. 그래서 할머니 이름을 한 번도 불린 적이 없고, 할머니 친구분들은 항상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문평댁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평이 뭐야? 어렸을 때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동네 이름을 따서 문평댁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처럼 옛날에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누구누구 자기 이름이 정체성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든가 어디서 시집을 왔다든가 아니면 누구의 몇 번째 딸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족보에 기록되지도 않죠.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비석이 새기잖아요. 그럼 대부분 옛날에는 친손주만, 그것도 남자만 새겼는데 이제는 친손주, 외손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가득가득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나 이 옛날에 100년도 훨씬 전에 이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조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화학당이라는 곳을 세웠어요. 지금 이화여대의 전신이 되는 곳이죠. 근데 이곳에 입학하고 싶었는데 이미 김난사 여사님이라 부를게요. 여사는 거절당했어. 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야. 키가 작아서? 아니야. 못생겨서? 아니야. 돈이 없어서? 아니야.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공부하고 싶어요. 결혼했지만 공부하고 싶어요. 이 열정으로 계속 문을 두드린 후에 결국에는 이화학당에 합격을 했고 낸시, 한국 발음으로는 란사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김난사가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이름이자 원래 세례명이고 이름인 거예요. 자, 낸시가 왜 란사까지 낸시 란사? 이상한데? 어쨌든 낸시, 우리 연예인이자 아티스트인 사람들 낸시 랭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낸시가 란사가 된. 자, 미국으로 나중에는 유학을 가서 최초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끊임없이 배움을 놓쳤던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여성을 교육하고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에게 또 신앙과 민족의식을 전해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유관순 누나가 있습니다. 용기 있고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 김난사 여사처럼 당차고 적극적인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나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여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벅뚜벅 사막의 광야에 걷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목이 마르고 막 이렇게 낙타를 끌고 다니고 함께 오는 10마리의 큰 낙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타려고 많이 끌고 왔는, 이렇게 끌고 오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믿고 있는 친구 같은 종이지요. 자,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늦둥이 중에 늦둥이, 정말 늦게 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여러분 이삭하면 생각나는 게 이삭 토스트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이름이 어디서 왔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그 미션을 받고 멀리 아브라함의 이제 살던 고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주변에서 연애 결혼을 하지 왜 굳이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가지고 왜 아내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할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또 이제 같은 고향의 사람을 만나고 싶고 같은 민족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 엘리에셀은 너무나도 힘들게 딱 도착했는데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았어. 물 마실 힘도 없는 거야. 너무 더워 막 이러고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엘리에셀이,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여인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우물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가 나뿐만이 아니라 낙타까지 챙길 수 있는 그렇게 현명한 여자를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점지해 준 사람인 줄로 정해진 여인인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목이 너무 탄데, 그리고 내가 끌고 왔던 저 낙타도 목이 너무 힘든데, 목마르고 힘든데, 정말 수분이 너무 부족한데, 저뿐만 아니라 좀 나그네를 섬겨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뿐만이 아니라 낙타까지 아껴주고 물을 줄 수 있는 그 현명하고 마음이 넓은 여자를 만난다면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인 줄로 믿겠습니다. 아내가 될 신부감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기도를 다 하고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짜 대단한 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한참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들어주셨어요. 후다닥 어떤 여인이 왔어요. 물을 기는 한 여인이 딱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수많은 여인 중에 한 명을 고른 게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한 명에게만 갔어요. 뭐 후보 1, 2, 3, 4 중에 4번도 아니야. 무조건 1번이야. 첫 번째 여인이었어. 얘기합니다. 물동이를 좀 그 바가지를 좀 빌려줘서 내게 좀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녀는 이고 있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으면서 재빨리게 대답합니다. 네, 그럼요. 제가 물을 길어다가 이 물도 드시게 하고 제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해줄게요. 그는 엘리에셀과 낙타들에게 물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 여인이 과연 하나님께서 예정해 준 그 이삭의 아내가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댁 따님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리고 먼 길을 와서 내가 먹을 곳이 잘 곳이 없으니 혹시 묵어가고 싶은데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버지는 부두엘이에요. 저희 집에 방이 넉넉히 있습니다. 부두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에셀이 찾던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던 거예요. 자,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리브가를 따라 그의 집으로 엘리에셀이 들어갔어요.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며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던 딱 맞는 그 신부감이 바로 이 리브가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결혼을 승낙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가족들이 믿었거든요. 자, 엘리에셀이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결혼시키려고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딸이라면, 일반적인 딸이라면 그래도 이제 결혼하러 그 먼 길을 떠나면 이제 우리 부모님, 아빠, 엄마, 또 우리 같이 살았던 친구도 아무도 이제 평생 못 볼 확률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며칠이라도 좀 정을 좀 마지막까지 누리고 그렇게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리브가는 어떤 이유에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마디로 같이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는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자, 리브가가 받은, 가족들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통해서 받은,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허락해서 주신 그 말씀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자, 리브가가 나중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란 그 복을 받은 것처럼 비슷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리브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그들의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살았던 당시 여성들은 이게 모르는 남성하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넘어서서 그를 도와주고 물을 먹이고 또 동물들도 물을 먹이고 환대한다는 것 힘든 일이었지만 리브가는 그 마음씨로 해냈던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못 맞이해. 지금 아랍 쪽에 가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머리를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딱 하고 남편 외에 그 다른 남성이랑 아예 친정 아버지야 남편 외에는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이 당시에도 비슷한 분 아주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여성들은 쉽사리 타인과 얘기를 잘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을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 능동적인 한 여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또 만들어 가십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을 낳지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의 또 그 조상들이 되는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야곱을 통해서 민족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뭔가요? 지금도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결실들을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은 또 아이들을 낳고 수많은 민족의 결국에 어머니가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아마 가장 큰 축복은 리브가 본인은 몰랐을지 몰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리브가의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경책을 보다 보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 남자들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 네, 많이 아쉬운 일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자 이야기보다는 남자 이야기가 참 많이 실린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겨두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남자들로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리브가를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뤄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이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내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자든 부자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참 재능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함께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모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쓰임받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시고 동일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신뢰하며 우리 드림 어린이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기도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이 모든 비전과 이 모든 사역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을 꼭 기억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일하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약속받은 모든 드림 어린이들 친구 위에, 또 교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 목장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2회 온라인 예배 출석하면, 그러니까 2번 출석할 때마다 달란트 1장씩 지급하는 거고, 현장 오면 그때 선생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체크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현장은 한 번 올 때마다 1달란트 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 나오는 게 더 이득이지.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봉헌 잘 체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세요. 자, 그리고 3D 펜으로 만드는 성경 모집이 모두 마감되었어요. 추가 신청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생일 파티가 현장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공과는 7과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학년 제목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고학년 제목은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중요한 거, 저학년 고학년 두 가지 다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어떤 약속인가, 달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설교 들은 걸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학년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남자 또는 여자만 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에 남자만 있다면 어떨까?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 네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목사님은 남자 여자가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목사님은 어릴 때 서울에 잠깐 살았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났어. 서울에서 일산에 오기까지 살 때 그 서울에는 학교가 이랬어. 남중, 여중, 남고, 여고 이렇게 나눠져 있던 학교가 대부분이었어. 남녀공학이 없었어 옛날에는. 그때는. 그래서 나는 굳이 남녀공학을 가야겠다. 남자만 있는 학교는 싫다. 그래가지고 굳이 내가 남녀공학 중학교를 써서 들어가고 또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써서 들어가고 멀리 있는데도 그렇게 했었어요. 일산에 와보니까 다 그냥 남녀공학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굳이 남녀공학이었던 영락중학교 그리고 남녀공학이었던 잠깐 다녔지만 이대부고 길게 말하면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였는데 전학할 때 선생님이 무슨 학교 이름이 이렇게 기냐고 왜 갔냐고 거기를 물어보시더라고. 남녀공학이라 갔었죠. 어쨌든지 간에 남자만 있어도 이상하고 여자만 있어도 안 좋아. 남녀가 있어야 균형이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남자친구들 여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돼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써보고 저학년 친구들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잖아. 이 그림에 이 말풍선이 있어. 리브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나오는 이 아저씨를 보고 낙타를 타고 온 아저씨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를 보고서 멀리서 왔으니까 야, 저 아저씨 목마르겠다. 야, 낙타들도 목마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하겠죠. 아니면 내 물을 뺏어 갈라 그래. 그렇게 하면은 내용이 이게 성립이 안 돼. 만들어지지가 않아. 이 리브가가 아니 저 할아버지 저 아저씨 목이 마르겠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한번 여러분 적어볼게요. 적으면서 자 고학년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야기. 리브가가 받은 약속과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약속들은 어떻게 닮았나요? 가계도를 보며 생각해봐요. 이 가계도가 자세히 나와 있어. 가계도를 잘 읽어봐. 아브라함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약속. 이 맨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담과 하와가 받은 약속. 창조할 때 이렇게 말했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 뜻이야. 번성하다. 땅에 충만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았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고 사라에게 아브람과 사레였는데 아브라함, 사라로 이름 바꿔주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100살 먹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이삭과 리브가가 받은 약속.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요 저학년 핑크 여기에 지금 당장 보면 리브가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 복.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기 이거를 여기다 적어야 된다. 저학년은 핑크색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고학년 다시 넘어가 보면 야곱과 아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야곱에게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게 쭉 내려와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조상들이 받은 약속들,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 자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너의 그 가정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번성할 것이다. 이 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이 가족들에게 보일 때마다 너는 엄청난 자손의 그 조상이 될 거다. 그 약속을 끊이지 않고 해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 3번 세 번째 이야기.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복이 되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 아 저 사람 복덩이야 완전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복덩이가 되는 방법, 내가 복덩이가 되는 방법. 자, 그리고 이게 똑같아. 이 저학년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반 모두의 이름을 차례대로 넣고, 우리 반 아니면 우리 가족이라도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복덩이가 될 수 있을까. 고학년 세 번째 이야기처럼 리브가가 뭐 했어요? 리브가가 이 처음 보는 사람을 반갑게 환대했어요. 반갑게 아주 환영하고 잘 대해줬어. 낯선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했어. 예? 저 사람 뭐야?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에 처하고 낯선 곳에 자리하고 힘든 곳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나가고, 내가 대접받는 사람, 남에게 기대는 사람,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봐요, 리브가도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 내 할 일, 내가 물을 기르는 일, 이 할 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그 자리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보인 거야. 아니 리브가가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맨날 남에게 기대기나 하고 그냥 아우 나 목말라 몰라 물 갖다 줘 이러면 리브가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복덩이가 되려면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 그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못하는 친구에게 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나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구구단을 못 외웠어. 토무지에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내 친구들이 매일매일 집에 와가지고 나 구구단을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매일매일. 내 학원도 안 다녔거든. 나는 학원을 안 다녔어요. 친구들은 다녔는데. 그렇게 내가 자전거 못할 때 친구들이 와서 매일매일 자전거 가르쳐주고, 내가 그런 걸 친구들한테 배우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난 그때 그림을 잘 그렸거든. 친구들 그림 가르쳐주고 그림 그려주고 그런 걸 했다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쌓아나가고 우정을 쌓아나갔어.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되는 복덩이가 되려면 내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내 재능을 가지고 남을 돕고 반갑게 맞이하고 어려운 자리에, 힘든 자리에,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도울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저학년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민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이거는요 저학년만 할 필요가 없어. 이거 크게 띄워주세요. 저학년 고학년 다 같이 이걸 같이 시작. 내일은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는 서민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세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볼게. 자, 저학년은 말씀 따라 미로 먼저 풀어봐요. 미로를 쭉 풀어. 미로를 풀고 있을 때 내 고학년에 이걸 한번 읽어볼게. 그녀는 누구인가? 김란사라는 분은 나도 처음 오늘 공과를 통해서 본 사람이에요. 출생 1872년. 1872년이면 도대체 100년 150년 전에 맞지? 150년 전에 태어나셨던 분인데 사진이 남아있어. 이분이 이화학당의 교수였고 고종의 통역사, 그러니까 통역을 하던 분. 그러니까 기혼 여성 최초로,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 최초로 이화학당에 입학했고, 이때는 여자가 학교에 무슨 학교야 이러고 그냥 집에서 일이나 하지 그랬는데, 최초로 이화학당에 입학하고 그것도 결혼한 분이, 애 키우는 분이. 그리고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문학,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문학을 전공하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신학까지 전공. 와, 진짜 대단한 거야. 이때 이 150년 전에 태어난 분이, 그때는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학교를 가고 유학을 가고 결혼도 하고, 그것도 전공을 제대로 공부를, 문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그때 차별이 얼마나 많던 시대예요. 미국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에서 학사학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어.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후에 이화학당 주간학교, 서울 상동교회 등에서 여성들에게 영어와 성경을 가르침. 뭐냐, 이거 가지고 내 돈벌이, 내 부귀영화 쓴 게 아니고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성서학원, 그러니까 결혼한 엄마들의 성경 학원을 만들고 이화학당 육아교실을, 유치원 같은 걸 운영했다는 거지. 그리고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모금을 통해서 정동교회에 파이프 오르간 설치했어.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일제 탄압받던 일인데 거기다 교회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 파이프 오르간, 파이프 있잖아, 파이프, 거기다가 만세운동 소식을 담을 인쇄물 거기다가 확 넣고 인쇄를 했다는 거야. 송풍구 공간에서. 어떻게 된 건지 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립운동을 여기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주요 어록, 꺼진 등에 불을 켜라. 일제강점기 참혹한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무릎을 꿇지 말고 당당하라고 학생을 가르쳤다. 자, 유관순 언니를 가르쳤다고 해요, 이분이. 자, 이걸 쭉 다시 한번 고학년 읽는 거네. 동안에 저학년 볼게요. 미로 했죠. 봐봐.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별표 나오죠. 그러면 그 밑에 거 머리에 쏙, 이거 숫자 빈칸대로 한번 해볼 때 고학년 다시. 김난사와 리브가가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 내가 말했지. 김난사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여자니까, 난 이미 결혼했으니까, 애 키워야 되니까, 힘드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차별도 뚫어내서 열심히 먼저는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했어. 리브가도 성실하게 일했어.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 이거 그냥 남 돕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 난 이것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그 다음에 김난사나 리브가나 환대했다. 저 사막에서 온 모르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도와주고. 김난사 이 선생님도 미국 갔다 와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뛰어나, 내가 여성이지만 이만큼이나 해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걸로 돈벌이로 삼고, 그게 아니고 독립운동하고 어려운 곳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의 가진 것, 나의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나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나간다. 그게 배워야 할 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이제 저학년 거 머리에 쏙 다시 한번 볼게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야기의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적어보세요. 했어요? 자, 맨 위에 거는 2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 거 5번이고, 세 번째 거 6번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왼쪽부터 1, 4, 3. 그러니까 2, 5, 6, 1, 4, 3. 그러면 1, 2, 3, 4, 5, 6. 이거 그림으로 쫙 CG로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저학년 거 궁금해 한 번 더 볼게요. 자, 낙타는 얼마나 물을 마실까요? 이거 재밌는 질문입니다. 엘리에셀은 낙타를 타고 먼 길을 떠났어요. 낙타는 먼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예요. 제가 낙타 또 타봤죠.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에는 혹이 하나인 단복 낙타와 두 개인 쌍복 낙타 두 종류가 있어요.
뭐 단복 낙타는 몸 길이가 3m, 그리고 키는 1.8, 2.1이고 몸무게는 450에서 600kg 정도. 저는 단복 낙타를 타봤던 것 같아요. 낙타는 피 속에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서 물 없어도 며칠을 지낼 수 있는 동물이에요. 한꺼번에 57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이야, 목마른 낙타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100리터에 이른다고 해요. 자, 엘리에셀과 함께 먼 길을 온 목마른 낙타가 10마리였죠. 그 10마리 낙타들에게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한 리브가, 그는 정말 많은 물을 길어야 하겠네. 그러니까 자, 봐봐, 10마리잖아. 100리터 100kg야. 100리터면 그러면 곱하기 10 해봐. 그러면 1000리터, 1톤 물 1톤을 이런 양동이로 계속 계속 했다는 거야. 여기도 마셔, 저기도 마셔. 야, 누가 도와줘도 이거는 힘들어.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적에 가까운 일이야. 이 정도로 도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리브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저학년 고학년 다 같이 카툰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리브가 삼행시가 떠올랐어. 운을 띄워줘. 오, 그래? 리브가는 마음이 뷰티풀 리브가는 가겠다고 다짐해. 가겠다고 다짐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셨지. 가셨다. 리브가는 참 멋지다. 여러분도 한번 리브가를 가지고 삼행시를 남겨봅시다. 리브가를 가지고 삼행시를 남겨서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 삼행시. 리듬을 타. 부르르 타. 아니야,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댓글로 리브가를 남기고, 우리가 댓글 남기고 그렇게 공가를 보면서 정말 나도 리브가처럼 이렇게 살아보도록 하겠다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